할렐루야.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빛으로 임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의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할렐루야. 우리의 위한 나의 유일한 소망 되시고 빛으로 임하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 주님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믿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믿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한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백성 잊지 마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잊지 말아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을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마지막 날에도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주의 아름다우신가 놀라우심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묵상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영원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이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증명할까. 보좌에 앉으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는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주님 그 이름 찬양 예수 크신 주 이름 나 찬양하리라. 나는 찬양하리라.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다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통하여 새 마음을 얻게 하시고 주신 새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욱 섬기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말씀을 통하여 나를 따르라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불순종과 죄의 찌꺼기로 인해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개인의 욕심을 쫓아 살았던 교만과 불순종을 회개하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부끄러운 마음을 씻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담대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길은 영광만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인정과 안락을 잃을 수도 있는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인정받게 됨을 또한 알게 됩니다. 세상의 평안은 잃을지라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부와 명예는 내려놓을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영원한 상급을 붙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일어나 예수님을 따랐던 마태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는 믿음의 길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경제와 정치, 사회와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진리가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다툼을 거두어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겸손을 주셔서 국민을 위한 참된 결정을 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조국의 교회와 성도가 종파나 각 교회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온전히 따르는 거룩한 교회들로 세워져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시고 이재훈 유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로서 예수님이 주인이신 참된 교회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상해 온누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공동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으로 좁아지는 교회가 아니라 거저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값없이 주신 은혜와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나누어주는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복음을 흘려보내며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상해 오늘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김관수 담당 목사님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차세대를 섬기는 강동민 목사님과 천양임 전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시간에도 열방 가운데서 전심으로 헌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로부터의 위로와 돌보심을 더하여 주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선교사님과 그 사역들 위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옛꿈, 꿈땅, 파워웨이브, 청년부 등 차세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세상적인 성공과 즐거움을 쫓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 주시옵소서. 학교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담대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서 받은 사랑을 친구와 이웃에게 나누며 말씀을 삶으로 증거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김관수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의 영과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생명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지체와 예배를 위하여 애쓰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기는 손길마다
주께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 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제20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우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자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그렇게 인사해 주시죠.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십시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하여서 손을 뻗어 함께 같이 찬양하며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고 네, 우리의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랑을 나누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마음에 두 손을 대고 고백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향해서 박수로 격려하고 축복하며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마 오늘 좀 평상시대로 오신 분들은 갑작스럽게 예배가 시작할 시간인데 벌써 찬양하고 있고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지난주 광고해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교회 예배가 2월 달부터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저희가 예배 전에 함께 같이 읽었던 이 공동체 성경 읽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예배 안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함께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좀 이거 보면서 조금 그런 게 이게 이렇게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보여서 이제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본문 그대로 매일 한 하루에 읽으셔야 될 성경 본문하고 내용이 그래서 핸드폰을 꺼내시고 QR 코드 클릭하시면 여러분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구글은 할렐루야 VPN 열고 열심히 하시겠죠.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채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통해서 CGN TV 우리말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함께 같이 일독을 하고 있고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개혁 성경을 가지고 한 해 동안 또 일독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한 해가 끝나면 무려 성경을 2번 읽으시는 그것도 버전별로 읽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할지어다. 네, 하여튼 귀한 은혜가 있고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는 저희가 춘절이어서 춘절 연휴나 저희가 가족 연합 예배 이제 좀 이따 광고해드릴 텐데 그렇게 드리고요. 22일부터는 조금 더 예배가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찬양하고 저희가 또 일어나서 또 선포하고 선언하는 또 순서들이 있을 테니까 10분 전에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 아시고 오셔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광고 보시는 네, 춘절부터 얘기할게요. 네, 왔다 갔다 한다고 또 뭐라고 하시겠네요. 춘절 다음 주 춘절이어서 가족 연합 예배를 11시에 이곳에서 자녀들과 함께 같이 드립니다. 부탁드리는 건 예배 이후에 좀 그러니까 예배 중에 자녀들하고 함께 가족끼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꼭 자녀들 끼고 예배 드려 주십시오. 네. 파워웨이브는 파워웨이브들끼리 예배 그렇게 드리지 마시고 물론 아이들은 거부하겠지만 그날은 하여튼 어떻게든지 구워 삶으셔서 자녀들 옆에 끼고 같이 예배 드리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16일부터 21일까지 좀 주중 예배는 제가 잠깐 좀 쉼의 시간을 갖습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월 23일부터 4월 3일까지 금요일까지 저희가 사순절 맞이 작은 예수 4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오늘의 교회 가운데 주신 가장 축복 중에 하나가 1년에 40일 새벽을 정하고 함께 같이 깨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시 50분에 이 자리에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고 함께 같이 저희가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4시 반부터 CGN TV에서 라이브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 예배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주 수요 예배 참여해 주시고요. 또 예배 인도팀 모집하고 있습니다. 광고 보시고 또 마음에 부담감 있는 분들은 또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1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있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러자 모두 야베스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그러자 야베스의 장로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사자를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7일 동안 여유를 주시오. 만약 아무도 우리를 구하러 오지 않는다면 당신에게 항복하겠소.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그러자 백성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말한 것을 사울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아왔습니다.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을 소집하고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사람의 수는 30만 명이며 유다 사람은 3만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야베스에서 온 사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 내일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하라. 그들이 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는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오. 다음 날 새벽 사울은 백성들을 세 군데로 나눠 암몬 사람들의 진영으로 쳐들어가 해가 가장 뜨거워질 때까지 그들을 쳐서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들 가운데 두 사람조차 함께 남은 일이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누구도 죽일 수 없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날이기 때문이요.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리하여 모든 백성들은 길갈로 가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멘. 마음의 오른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 야베스 길르앗에 진을 쳤습니다.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러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전쟁의 시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에 있는 이 야베스 길르앗이라는 지역에 이 암몬 사람들이 암몬 족속들이 진을 치고 전쟁을 벌이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 암몬 사람의 지휘관이었던 나하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어찌 보면 언뜻 보면 그냥 조약을 맺자라는 제안인 것 같지만 사실상 암몬의 속국이 되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복하겠다라는 어떤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맞서보지도 않고 지금 자기네 땅에 침략한 사람들을 향해서 야 우리가 싸워보지도 않고 항복하겠으니까 우리를 좀 받아들여 달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 유대인 역사가였던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지역, 이 요단 동편 지역은 이 사사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암몬의 침략을 받았던 땅입니다. 원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 지역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단강 동편 지역은 우리가 말씀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바산이라는 나라와 시온이라는 나라와 전쟁할 때에 그 전쟁에서 이기고 난 이후에 이 목축을 하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달라라고 말해서 차지했던 땅이 요단 동편 땅입니다. 근데 이 요단 동편 땅은 그냥 지리적인 위치 자체가 그 당시에 다른 나라였던 암몬과 모압과 또 여러 가지 미디안과 또 아수르와 바벨론, 북쪽으로는 바벨론과 맞닥뜨리고 있는 접경 지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끊임없이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이 암몬 족속들이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오랜 세월 동안 조직적으로 이스라엘을 제거했다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라도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끊임없이 침략당합니다. 끊임없이 자신들이 일구어 놓았던 그것들을 빼앗기는 그 상황들 속에 지금의 이 상황에서도 너무 힘들다, 지쳤다, 그만하자, 포기하자. 그래서 무력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택한 방법은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자, 문제는 이들의 이러한 제안에 이 암몬 지도자였던 나하스가 전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암몬 사람 나하스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내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한다는 조건이면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야베스 길르앗의 이 제안을 거부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희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빼면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라고 요구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오른쪽 눈을 빼라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당시 이제 전쟁의 상황들을 조금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약간 모션을 취할 테니 이해하고 봐주십시오. 왼손에는 방패를 들고 오른손에는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군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 방패를 그냥 이렇게 들고 싸우면은 그냥 무조건 활에 맞아 죽고 창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자세를 취하냐면 이렇게 취합니다. 하는 저는 얼마나 지금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반응을 안 해주시면 이제 방패를 이렇게 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가려지냐면 왼쪽 눈이 가리겠죠, 방패. 그러면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적을 겨누려면 어떤 눈이 더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이 작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오른 눈을 빼라는 거는 이 사람들을 전쟁에 참여할 수 없는 아예 불능의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단순히 이런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신체를 훼손하는 것은 패배자를 상징했습니다. 어디가 신체가 이제 상했다라는 것은 당신은 루저야, 당신은 어떤 우리에게 굴복한 거야라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이렇게 노예에게 이렇게 문신을 찍잖아요. 그 이유가 너는 나에게 패배했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내용 아닙니까? 근데 더 나아가서 오늘 나하스가 요구하는 건 이런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야, 너희가 믿는 신 여호와가 너희를 지킨다라고 하더니 결국 지금 너희의 모습을 보아라. 너희가 살려고 결국 눈을 내주고 너희가 살 길을 도모하는구나. 봐라,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한다라는 이스라엘 전체를 향한 조롱의 메시지가 이 나하스의 요구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성경은 오늘 이러한 나하스의 요구를 향하여서 수치라고 말을 합니다. 온 이스라엘을 수치스럽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수치가 무엇인가요? 상처와 수치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상처, 이 트라우마는 내가 겪은 사건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겁니다.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상처를 겪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아, 그때 내가 좀 많이 아팠다고. 지금도 좀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프다라고. 이제 그게 상처예요. 근데 이 수치는 상처보다 조금 더 깊어요. 그 사건과 그 실패를 근거로 해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폄하시키는 것이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를 겪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야,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사랑받을 수 없어. 나는 더러운 존재야. 나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상태가 수치에 빠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희한한 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이 약이라고.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요. 그런데 이 수치는 시간이 더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을 더 깊게 파고듭니다. 왜요? 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상처를 견디는 것보다 수치를 견디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상처는, 내가 겪은 상처는, 내가 받은 상처는 숨기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 수치는 나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본질, 나의 어떤 위치와 나의 모습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수치가 우리에게 가장 아프고 가장 힘겨운 것인 거죠. 그러면 왜 오늘 성경은 이 지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이 사건을 이스라엘의 수치라고 말하는가? 그들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르앗이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이에요. 야베스라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축복의 사람 야베스하고는 완전히 히브리어 철자가 다릅니다. 이 야베스라는 말은 메말랐다는 뜻이죠. 길르앗 야베스라는 말은 바꿔 얘기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메마른 땅 한복판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증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암몬 사람의 지도자 나하스라는 말은 고대 아카디어에서 온 말인데 뱀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성경에서 뱀은 누구를 이야기하나요? 사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정면으로 맞서는 존재가 이 암몬의 대표격인 나하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런 나하스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서 너희의 오른 눈을 빼라. 왜 빼라고 이야기할까? 여러분,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동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동사, 어떤 건지 아세요? 보라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와서 보라. 나를 보라라고 말하는 거죠. 뭘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라는 것.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밝게 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힘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를 위해 베푸신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이 어떠한지 여러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면서 에베소 성도를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 하나님 저들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왜 나로 하여금 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왜 부르셨는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신 건 그냥 현실 속에서 내 문제 가지고 싸우면서 좀 어려우면 기도해가지고 문제 해결받는 그런 정도의 신앙에서 벗어나 우리를 부르신 진짜 소망, 곧 예수로 충만하여지는 것을 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대하시는 겁니다. 또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유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는 건 내 통장 잔고에 얼마가 찍혀 있는지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평수에 살아가고 있고 내가 어떤 안락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걸 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지혜가 주어졌고 하나님의 거룩이 주어졌고 나를 거룩하고 나를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졌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음을 우리의 눈이 그것을 온전하게 바라보게 해달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큰지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 눈을 빼버린다? 마땅히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생명을 소유한 존재로서 그분을 증거하는 인생, 생명과 세상을 살리는 진정한 왕권을 누리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인데 이 사단이 끊임없는 견제와 공격 앞에 나의 위치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지도 잃어버려서 아유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무력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나는 이미 끝났어요 라고 말하며 정복당하고 있는 현실, 그것이 지금 이 길르앗 야베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는 신앙을 아예 잃어버리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리고 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상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왕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졌음을 내가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것을 믿지 못하니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도 귀찮고 힘들게 가서 드리는 예배 속에서 예배 은혜도 없는 그런 관습적인 신앙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그냥 습관적으로 요 정도면 충분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주님께서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하여서 찬송하고 기뻐하는 신앙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데 그것도 잃어버려서 내 삶의 문제에 짓눌리고 함몰되어서 허덕이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수치라는 거예요. 때문에 수치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야, 내 마음이 조금 불편하다, 요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이 수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자신의 얼굴을 땅에 묻어버리려는 우리 영혼을 향한 가장 강력한 사단의 공격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공격 앞에 사단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야, 너희 하나님 어디 있냐? 너희 하나님이 너희의 기도를 들으시겠냐? 너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겠냐? 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수치의 본질이에요. 문제는 이 사단의 이 수치라는 공격을 우리가 받잖아요. 그리고 그 수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사람은 두 가지 중 하나만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타협이에요. 오늘 여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곧 내 삶 속에 요것만 내가 타협하면
요것만 내주면 내가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서바이벌 할 수 있겠구나.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조차도 요거는 내가 순종할 수 있지만 요것은 순종할 수 없다는 그런 타협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 모습은 고립시키는 거예요. 침묵하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그들 가운데 범죄한 이후에 제일 먼저 그들이 행동한 것은 그들이 논쟁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변론하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숨어버렸습니다. 왜 숨었나요? 그들의 모습이 변해서요? 아니면 하나님이 잔혹할 정도로 무섭게 그들에게 다가와서요? 아니에요. 그들의 내면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짓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짓을 했으니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이 거짓말들이 그들의 귀 가운데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들이 행동했던 그 잘못된 행동보다도 더 깊게 그들의 내면 가운데 너희는 끝났어, 너희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야라고 그 메시지가 들어오니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을 스스로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그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그 안에서 밀어내버리고 고립의 자리로 스스로 끌고 가버리는 겁니다. 나는 혼자야. 내가 이 모습인데 입고 있는데 뭘 예배하겠어, 뭘 기도하겠어, 나는 자격이 없어 라고 스스로 끊임없이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왕권을 주셔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나의 자녀요, 너는 나의 백성이요, 너는 나의 전부,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딸이요, 나의 전부라는 그 정체성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으시나요? 그런데 사단은 오늘도 그 정체성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뒤흔들면서 우리를 향해서 너의 오른쪽 눈을 내놓으라고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의 시간 줄여. 기도해서 뭐해? 말씀? 뭐 1년에 1독씩 해야 돼. 그냥 주일날 와서 얘기하는 거, 듣는 거 그걸로 그냥 만족해. 인생의 삶의 관계 속에서 거룩을 뭐하러 지켜? 너의 재정의 모습, 너의 직장 속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 어떤 이유가 있어? 세상 사람은 다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믿음을 사적인 취향으로만 여기라고. 당신의 신앙을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만 지키라고. 공적인 장소에서는 당신의 신앙을 내보이지 말라고. 거룩은 시대착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단의 영적인 공격 앞에 여러분, 혹여나 그래 타협합시다.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서바이벌하기 위해서 내 것을 조금 내주고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아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건 내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이 연약해서 그것도 맞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건 지금 이 모든 나의 선택과 나의 마음의 상태는 나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사단이 주는 수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내가 그걸 내 스스로 벗어버릴 수 없다라는 게 문제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처는 시간이 흐르면 아물 수 있어요. 근데 수치는 점점 더 내 심령 가운데 파고 들어와서 나를 무너뜨리고 하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나를 낙담하게 하고, 나는 끝났다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사자들이 도착해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모두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바로 그때 들에서 소들을 몰고 돌아오던 사울이 그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백성들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왜들 저렇게 큰 소리로 울고 있습니까? 이 길르앗 야베스의 소식이 이스라엘 전역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살았던, 사울의 집이었던 기브아에도 이 소식이 전해지지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손을 들어서 내가 나서겠다라고 해결하겠다라고 나서지 않습니다. 왜요? 겨우 7일을 줬거든요. 일주일 안에 야베스를 구원한다라는 것, 더더군다나 그 강력한 암몬 군대에 맞선다라는 건 자살행위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사울이 보고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죄송한데요,
저 좀 화면에서 조금만 뒤로 빼주실래요? 제가 도저히 부담스러워서 제가 화면을 못 보겠네요. 제가 어지간하면 말씀을 안 드리는데, 네, 고맙습니다. 네, 6절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고 이에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됐습니다. 사울은 한 쌍의 황소를 가져다가 토막을 내고 그 조각을 사자들에게 주어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며 선포했습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소들도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자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겨 한 마음으로 나았습니다.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대요. 그리고 그가 크게 분노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한 가지가 있어요. 혈기와 거룩한 분노는 달라요. 혹시 욱하시는 분들,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분노하고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폭발하는 건 혈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내 마음 가운데 드는 분노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면 오늘 사울이 분노했는데 그 앞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크게 임하셔서 그에게 분노했다라는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 전쟁의 승리, 이따 살펴볼 길르앗 야베스에 임한 길르앗 야베스에 임한 전쟁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사울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자기가 밭일을 하였던 소 한 쌍, 소 두 마리를 각을 뜹니다. 조각을 내어서 12조각으로 나누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냅니다. 각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의 소들이 이렇게 될 거라고. 질문 하나 할까요? 협박일까요? 야, 너희 전쟁에 참여 안 해? 그러면 너희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릴 거야? 절단 낼 거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협박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그들의 소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소가 무엇을 이야기하냐? 소는 풍성함을 상징을 합니다. 곧 너희의 소들이 이렇게 된다.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지 않는다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쟁에 참여하자라고 독촉하는 것이죠. 그 결과 8절 말씀에 보니까 33만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를 듣고 별로 안 놀라시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광야에서 함께 동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 중에 남자들의 숫자가 60만입니다. 그 중에 절반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일이 왜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사울의 카리스마 때문에? 이 왕으로 세워진 이 사울의 강력한 리더십 때문에? 아니요.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에게 부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전쟁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을 보니까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해가 한창 뜨거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보면 1절부터 15절까지 쭉 읽어보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부르시고 기름 부으신 사울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으로 붙으셔서 흩어진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승리를 주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질문. 오늘 이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의 구원자 사울을 보내셨던 것처럼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수치의 자리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왕이시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걷어가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이 준 구원, 사울을 통하여서 임한 구원은 일시적이죠. 지금 잠깐 건짐은 받았을지 모르는데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암몬이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결국 멸절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완전한 구원이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이생제물로 인하여, 단번에 그 화목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우리 안에 영원한 하나됨이 허락하여 준 줄 믿습니다. 그 수치스러움이, 그 수치가, 죄로 인한 수치가, 죽음으로 인한 수치가 우리 안에서 벌거벗겨졌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예,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그러면 그분 앞에 놓여져 있는 기쁨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어떤 기쁨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인간이 죄에 매여서 죽음에 매여져서 그 수치감 가운데 빠져 절망하고 낙담하며 당신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 속에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맞닥뜨리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수치를 역전시키고 변화시키시기는 그 놀라운 기쁨을 위해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시고 감내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수치는 우리로 하여금 숨어들게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를 피하여 숨어들게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숨으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7장에서 함께 같이 말씀 읽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하세요. 나에게 오라라고 자신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왕권을 주신 이유는 그 수치의 자리에서 머무르지 말고 나오라는 겁니다. 진정한 왕이시고 그 수치를 벗겨버리시고 수치를 걷어가시는 그 예수님 앞에 나와 진정한 구원이신 그 예수님 앞에 머물러 그분을 누리며 그분의 생명을 누리라고 초대하시는 그 주님의 초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메시지. 그런데 두 번째 메시지가 또 있어요.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이 히브리어가 예수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저가 저의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구원이 이르리라는 말은 헬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너희에게 예수님이 이르리라는 이야기가 똑같은 말 아닙니까? 자, 사울을 통하여서 길르앗 야베스에 구원이 선포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예수가 임했다라고 선포하는 증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나라의 왕권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주신 이유가 무언가? 생명과 영혼을 살리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곧 구원에 오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우리는 구원자이신 그분 앞으로 지금도 그 오른 눈이 빠져서 오른 눈이 빼어지는 그 사단의 수치 가운데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과 그 부르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건 더 이상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중보 기도하는 존재에서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로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완전히 뒤바뀐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때 또 한국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가족들 만나는 분도 계실 텐데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오른 눈이 빠진 이 수치감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의 두 눈을 열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전해준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여나 내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오랜만에 만나는데 가족 분위기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여 그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당신을 그곳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일을 할
감당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전쟁이 끝났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났는데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오늘 보면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울이 우리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들을 데려와 주십시오. 우리가 죽이겠습니다. 요 전장 10장에서 지난주 함께 말씀 살펴보았지만 사무엘이 미스바에 온 백성을 모으고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딱 제비에서 뽑혀가지고 왕으로 세움반을 받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사울을 인정하지 않아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어떻게 왕이 되겠냐고. 야,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냥 하나님 선포하신 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사울을 통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자고 지금 막 드세게 나서는 거예요. 제가 본문 묵상하다가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예배에서 은혜 받고 루루랄라 행복하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수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를 증인의 삶을 되게 하셔서 또 누군가의 수치를 벗어버리게 하는 삶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할렐루야. 내 삶으로 내 가정으로 내 직장으로 내가 나아가야지. 저 문밖을 딱 나가고 주차장에 내려가서 차에 타려고 하는 그 순간 내 옆에 가깝게 되어 있는 차 때문에 내가 문을 열지도 못하고 일이 하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분노하고 있는 내 자신. 저만 그렇습니까? 부부가 아름답게 은혜를 받고 행복하게 할렐루야 하다가 저 문 밖을 나가서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 싸우기를 반복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왜 본인들은 아닌 것처럼 자꾸 저를 이렇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수치를 주님께서 단 한 번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를 다 걷어가셨지만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들로 인해서 끊임없이 사단이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려는 공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직장 속에서 우리를 뒤흔드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전쟁이 끝나는데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야, 우리가 이겼으니까 이제 우리가 심판하자. 우리가 누구를 찍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수치의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이제는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 수치를 안겨주자라고 말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고 사단의 공격인 겁니다. 자, 그 가운데 사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13절 보니까 내버려 두자라고 이야기해요. 진짜 엄청난 이 자비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것이니까 오늘은 그날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정답인가? 아니요.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진짜 정답은 따로 있어요.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자, 길갈로 가서 거기서 왕국을 새롭게 선포합시다.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여호와께 화목제를 드렸고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길갈로 가자라고 말합니다. 보다 더 정확한 히브리 원문의 해석은 길갈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합니다. 길갈이 어떤 곳인가요? 길갈은 단순한 지역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와 함께 제일 먼저 당도한 곳이 길갈입니다. 근데 그 길갈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자, 너희 할례 행하라고 명령해요. 할례를 했던 1세대 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거든요.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안 되니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9절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서 이집트의 수치를 굴려내버렸다. 그리하여 그곳 이름이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불리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전히 이집트의 삶의 습관과 내용을 버리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자신의 상황만을 바라보며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해내지 못하는 나의 무능력함을 탄식하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 그 모습을 가리켜 이집트의 수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다 걷어내고 이제 할례를 통하여서 선언하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겁니다. 자, 보아라, 너희는 더 이상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라, 죽음의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약속의 땅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왕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라는 사실, 이 정체성을 새기는 자리가 길갈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 시작하는 자리가 길갈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여호수아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계속 전진하여서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앞으로 나아갔다가 전쟁이 끝나면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또 나아가서 전쟁하고 나서 다시 길갈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라면 되게 무의미한 짓이고 사실은 에너지를 낭비하는 짓이죠. 조금씩 앞으로 전진하면서 베이스 캠프를 새롭게 계속 바꿔야 되는데, 이들은 어떻게 하냐면 베이스 캠프는 그냥 길갈에 두고 전쟁에서 이길 때마다, 승리할 때마다 다시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그들이 외쳤던 한마디, 하나님, 이 승리는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크기와 우리의 힘 때문에 얻은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 땅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는 그들의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되뇌이고 고백하며 회복하는 자리가 이들에게 길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수치가 벗겨져야 돼요. 근데 그 벗겨진 수치가 일순간에 단 한 번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왕권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우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취할 방법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내가 열심히 말씀 읽어야지, 내가 열심히 사역해야지, 열심히 봉사해야지, 열심히 착한 일 해야지, 열심히 헌금해야지.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는 건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우리의 길갈로. 그럼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의 길갈이 어딘가요? 우리의 길갈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길갈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 십자가에서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우리의 수치가 십자가를 통해서 벗겨졌잖아요.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돌아가야 될 우리의 길갈은 십자가인 거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자신을 바라보며, 내 상태를 바라보며, 나의 승리에 취하여서, 나의 크기와 나의 힘에 취하여서 살아가는 게 아니로, 내가 얻은 승리가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나의 수치를 벗기신 그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큰지 날마다 깨닫고,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현장이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끊임없이 수치의 자리로 밀어넣는 이 사단의 역사 앞에 저와 여러분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나의 수치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께 더 깊이 붙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요, 그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순모임으로 함께 같이 교제하는 이유입니다. 내 정체성을 확인하고 내 정체성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가정과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를 통하여서 또 다른 그 수치 가운데 빠져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구해주기를 요청하시고 원하셔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예배하고,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주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 개인의 목적 때문에 예배하지 마십시오. 내가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 내 자녀들이 평안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진정한 부르심,
그리고 우리의 진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정체성답게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 애쓰고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 11장의 이야기는 그래서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치의 자리에 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이 길갈의 예배로 완성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할 겁니다. 너의 분별의 눈을 나에게 달라고. 거룩을 보는 눈, 십자가를 영광으로 보는 눈을 뽑아서 우리를 싸울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수치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내 상태에 있잖아요. 그럼 날마다 절망합니다. 내 모습에 있으면 늘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 박혀 있으면 박혀 있을수록 수치의 강도가 더 깊게 나를 공격하고 그 거센 파도가 더 나에게 집채만하게 다가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깊이 십자가로 내려가 안정감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치를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돌아가십시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벗겨주신 그분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 옳고 그른지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분별의 눈이 약해지기 쉬운 시대 속에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가요,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면 감정은 어마어마하게 막 커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눈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주님,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어떤 눈을 열어주시는가? 주님, 나의 수치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나를 향한 사람들의 평가를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수치를 걷어가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의 은혜를 감격하고 감격하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하여서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증거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찬양을 부르며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 우리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여러분, 이게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사막과 강물에 길을 내시는 주님,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고백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이 계속 맴도는데, 찬양의 가사가요 그냥 오늘 말씀의 전부로 다 대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만나신 그 은혜, 그 사랑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는 건 알지만 현실의 이 거대한 장벽 앞에서 늘 무너지고 넘어지면서 그 가운데 타협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 포기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낙담하고 있는 나의 모습들 있지요. 그런데요, 오늘 그런 나의 돌과 같은 그 내 마음에 오늘 주님이 약속하시는 건 내가 너의 마음을 만지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마음을 만져서 내가 너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약속하시는 게 뭔가, 지나간 일들을 기억조차 않으시겠다고, 이전에 너가 행한 일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겠다고, 그래서 너의 인생 속에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시겠다라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나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왜 나아가고 왜 엎드리며 왜 찬양하며 왜 기도합니까? 오늘 다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게 하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게 하시고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임을 고백하며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아침에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 우리 자신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주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우리 귓가에 맴도는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현실의 삶 가운데 치여서 매몰되어져서 그 가운데 허덕이며 그저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 숨쉬고 생존하며 서바이벌 할 것인가에 대한 집중하면서 집중하여 살아와 있던 나의 삶이 오늘 아버지 이 말씀 앞에 주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나의 자녀라고 말씀하시며 너는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놀라우신 아버지 정체성이 회복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끝났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는 자격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이 사단의 거짓된 음성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단호하게 배격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의 진정한 아버지요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며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자녀의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이 믿음의 고백들을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가는 모든 사랑하시는 주의 심령들마다 회복시키시며 다시 살리시며 다시 세우시는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놀라우신 증인의 증거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룩하고 놀라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래서 우리와 동일하게 그 수치감 가운데 빠져 절망하며 낙담하며 자신의 인생을 절규하고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 진정한 구원자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인생들로 살아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오늘 그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찾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여러분이고요, 여러분의 직장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일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의 입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그렇게 기도하며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손을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들의 삶을 주님 그렇게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을, 이들의 직장을 아버지 변화시키시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그들 수치 가운데 넘어져 있는 모든 이들을 다시 살리시는 거룩하고 놀라운 왕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들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복음의 증거될 때마다, 주님의 마음이 전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고, 죽어가고 아버지 힘겨워 죽어가며 아버지 넘어진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의 수치 가운데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전달되어져 경험되어지는 거룩하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신 이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신 모든 성도들의 삶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셔서 아버지 지금도 아버지는 그 오르는 이 빼어져 버리는 상태로 아버지 수치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빛이 증거되어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오늘날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길르한 야베스처럼 끊임없는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지언데, 그래서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은혜 베푸신 그 기억과 그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의 오늘 현실을 살아내려는, 이 현실 속에서 생존하고 서바이벌 하려는 그 나의 마음으로 인하여 여전히 타협하고 낙담하며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있는 그 나의 모습,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벗어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더 이상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오늘을 빼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이 사단의 거센 도전과 교묘한 공격 앞에 오늘도 날마다 주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의 전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심령마다 새겨짐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왕권이 소유된 자로서의 이 신분과 이 정체성을 날마다 고백하며 우리를 부르신 삶의 현장과 삶의 자리 속에서 이 주님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봉헌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고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을. 도무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격으로는, 우리의 열심으로는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그 수치에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그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수치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이제 내가 너의 지나간 일을 기억조차 않으시며 너의 인생의 사막에, 너의 인생의 광야에 길을 내시고 강물을 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일들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 중에 일부를 주님의 손에 돌려드리오니, 지금도 사단의 이 교묘하고도 간교하고도 강력한 공격 앞에 자신의 옳은 눈을 빼서라도 내가 살겠다라고 말하며 좌절하며 절망하며 낙담 가운데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에 우리의 수치를 굴러내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선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일들 가운데, 일들에 이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그렇게 일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교통하심이 우리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은혜에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의 기쁨을 이제 동일한 상황 가운데 이들에게 전하여지고 증거하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신 주의 사랑하신 모든 성도님들과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지금도 이 사명 붙들고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시는 선교 사님들과 그들의 모든 사역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